9월 9일 금요일 아침 베드로전서 3장으로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 정체성을 밝혀주었습니다. 그 말을 한 그 뒤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하고 있는 어떤 일과 또 가정 그리고 교회 이렇게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중에 3장은 그 관계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1세기 로마 지배하에 가정과 사회적인 모습이 어땠는지 잠시 배경을 살펴보면요. 당시 여성들은 자기의 그 독자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고 무조건 남편의 종교에 따라야 했습니다. 어떤 권리도 없었던 여성들이 당시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낙인 찍힌 그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였죠. 집 밖에서 그래서 사회적인 핍박을 받았고 또 집안에서는 불신자 남편과 살아야 하는 그런 여성들의 일상적인 어려움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 아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1절부터 6절에 걸쳐서 지혜롭고 현명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첫 번째 가르침은 그 남편에게 순종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서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일단 거부감이 나고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런 여성분들 조금만 참으시고 잠시 들어보세요. 곧 남편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먼저 순종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뜻이 잘 안 와닿는데 그 헬라어로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휘포타소라고 하는데 휘포라는 말은 어디 아래쪽에 그런 뜻이고 타소는 정렬하다, 어디다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타소라는 것은 나를 그 남편 아래에 두다, 아래에 위치시키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늘 자신의 위에 두는 구조를 만들어서 순종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신부가 하는 단장 중에 단장, 최고의 단장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논리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정변한 행실로 인해서 그 불신자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란 말은 아내의 지적, 도덕적, 영적, 감정적 그런 그 수준이 낮다. 그리고 남편이 우월하다. 그래서 순종하라라는 맥락이 아니고요. 뛰어난 국민이 한 나라의 법을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질서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그 남편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하지 말고 더 강한 삶으로 남편이 볼 수 있는 삶으로 하라 라는 뜻이죠. 두 번째 가르침은 머리나 옷 등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숨은 사랑이 아니고요.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 속에 숨겨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inner self가 있는 거예요. hidden person. 어쩌면 그게 정말 자기의 모습이겠죠. 베드로 사도는 그 숨은 사람을 단정하는데 그것을 온유와 안정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 온유와 안정은 썩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죠. 온유라는 말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원래 우리는 그 안에 온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거칠고 다혈질이고 급하고 화도 잘 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의 온유가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아내의 단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안정하라는 말은 자기를 잘 지켜서 버틴다, 그런 뜻인데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넘치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 걱정의 통로를 끊고 남편에게 괜찮아요, 자녀들에게 괜찮아 라고 안정시켜주면서 튼튼한 버팀목처럼 지켜주는 것. 그래서 온 집안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신부의 단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석들이 아무리 좋아도 썩지만 썩지 않는 보석, 명품 중에 명품은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 아내의 롤 모델로 사라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생활은 결국 평탄하지 않았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했던 사라에게 주님은 베드로 사도의 글을 통해서 그녀가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직 믿음이 없거나 약한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아내들은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사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를 볼 때는 그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신앙이 뜨거운 아내를 바라볼 때 참 많이 불편할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국 하나 끓여놓고 이 아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는 볼 수도 없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고, 또 주중에는 정말 그 남편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여자들하고 모여서 모임을 하고요. 또 어떤 노래, 처음 듣는 노래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막 또 아내가 울기도 합니다. 또 전화를 걸으면 핸드폰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노래가 나오고요. 또 집에 오면 항상 기독교 채널을 보고 있고, 밥을 좀 먹으려면 기도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받아들여야 되긴 하겠는데 속으로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말로 설교하고 교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남편의 귀에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좋은 아내가 되라. 이것을 윌리엄 바클리는 아름다운 삶의 소리 없는 설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참 멋진 말이죠. 아내들이시여, 주님을 위해서 남편을 얻으십시오. 7절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남편들이 아내와 살 때 감정이나 의무가 아닌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지식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요. 남편들이 이 지각을 주님께 구하지 않고 고만고만한 친구들과 또 사회에 나가서 얻어서 그 얻은 지식으로 살면 그 집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각을 구하고 이 지각이 예리하게 살아있으면 그 안에 참 아름다움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아내 때문에 사는구나 하고 그 아내의 귀함이 보입니다. 이것이 충만하면 그런 부부는 함께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고요. 또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소중히 다루면 아내의 예배가 또 기도가 살아나고 그 아내의 기도는 다시 남편의 호흡을 여는 길이 됩니다. 아내는 숨을 쉬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는데요. 너희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겸손이란 모든 짐을 같이 지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악이나 욕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악이나 욕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갚지 말고 거기서 또 갚지 않는 건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예가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며 선을 행하며 살 때 그 원수가 되었던 바울을 향해서 했던 일을 기억하시죠. 스데반은 그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바울을 포함한 그 핍박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 그 기도가 그 복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는 복을 이어받았죠. 이 땅에서 오늘 핍박이 있으면 내일 천국에서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주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욕먹을 때도 있고 왕따를 당할 때도 있는데요. 또 그것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핍박의 때가 올 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계속 그 고난 속에서도 또 욕을 먹을 때도 선행을 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살면 그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서 묻는다는 거죠. 왜 안 믿는 남편에게 저렇게 엉터리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는지, 왜 안 해도 되는 힘든 일을 자처하는지, 그것도 왜 최선을 다하는지, 또 왜 남을 그렇게 찾아가고 만나고 남을 돕고 자기의 양식을 나눠주는지, 그들이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 속에 어떤 소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네? 글쎄요?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도 안 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오면 그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분이 당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나의 인생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의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의인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당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실망에 빠졌고 또 슬픔에 빠졌지만 또 그때의 사단은 자기네들이 이겼는 줄 알고 승리를 만끽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약속대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동시에 최종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상징으로 세례의 축제를 벌이죠. 그런데 우리의 축제는 사단에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19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잠깐 소개하는데요. 그 사도가 말하는 내용은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딘가를 방문했고 거기서 선포하심을 잠시 언급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해주고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고 또 나눌 얘기가 많지만 시간상 이 부분은 다음번 수요 아카데미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문맥으로만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20절 어려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말씀에서 선포라는 말은 죄사함이 가능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요한겔리조를 쓰지 않았고 케루소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케루소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자가 이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말로 악의 세계의 전쟁을 이미 끝냈다. 그런 결론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누구냐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또 8명 뿐이랍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노아가 홍수 때문에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1년 남짓이죠. 1년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은 것은 120년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방주가 너무 커서 또는 방주 짓는 어떤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120년 동안에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노아가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아무도 한 명도 안 들었다는 거죠. 다만 8명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존재들이면 120년 동안 한 명도 그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영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존재들을 가두어서 어떤 감옥, 프리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프리즌에 가두어 두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 가셔서 최후 승리를 선포하고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거세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진짜 현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 세계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실 케루소의 때가 온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비웃는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새로 주어진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에 순종하면서 이 시대가 주는 두려움에 담대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넌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라고 물어보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을 꾸미는 시간과 마음의 숨은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썩지 않을 온유와 안정된 심령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교회의 모든 공동체 모임이 서로 각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며 답을 하며 은혜를 나누는 살아있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정마다 말이 아닌 행실 선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좋은 추석 보내십시오.